2022년 8월 5일 금요일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9장, 찬송가 259장입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를 씻기어 있는 것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시는 것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 것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 것 주 예수와 밤낮은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 것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 것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 것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 것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 것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 것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 것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 것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 것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 깨끗이 씻기어 있는 것 아멘. 진흙교회 주관하는 기도표 8월 5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진흙교회 환우들을 치유해 주소서. 강한역 협동한 수집사, 김강민 어린이, 광명주 권사, 김원복 은퇴한 수집사, 김영숙 집사, 김일교 홀로 목사, 김일럼 성도, 김동욱 성도, 박복성 명예권사, 박정근 은퇴권사, 박형용 안수집사, 신명자 집사,
안정순 성도, 오영찬 집사, 이집사, 우승현 학생, 우정자 은퇴권사, 이금웅 은퇴권사,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하사 2022년 복음을 전수하는 가정을 세우는 교회가 되며 진행교회 구역 모임이 작은 천국이 되게 하소서. 이웃을 위해 기도합니다. 진행교회 주변의 가정의 어려움으로 학업에 집중하기 힘든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붙잡아 주사 어떤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학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하여 주소서.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조국교회가 굶주림으로 고통당하는 북한 주민을 도울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영의 양식과 영의 양식을 공급하여 주사 진행교회가 입양하여 섬기기 원하는 평양남도 광동군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진행교회 자녀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계획을 깨닫고 맡겨진 역할과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소서. 국가와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조국의 치안을 책임지는 경찰 공무원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어 정의롭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며 사회의 완전한 부조리를 척결하는 선봉이 되게 하소서. 선교와 전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수원지역대학교 CCC 순장과 선원에게 복음의 열정을 주사 하나님의 말씀으로 캠퍼스를 변화시키게 하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레위기 20장 1절에서 8절 말씀까지입니다. 레위기 20장 1절에서 8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77쪽에 있습니다. 레위기 20장 1절에서 8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래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래에게 주어서 내 송사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음이라. 그 자식을 몰래에게 주는 것을 그 지방 사람이 못 본 채 하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면 내가 그 사람과 그의 권속에게 진노하여 그와 그를 본받아 몰렉을 음란하게 섬기는 모든 사람을 그들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 믿음의 선포 먼저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제가 예배자입니다. 공동체여 다시 일어나라. 아멘. 오늘은 앞으로의 일보다 지금을 더 소중히 여기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가 앞전에 살펴봤던 레위기 19장은 죄가 무엇이고 그 죄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바로 이 레위기 20장에는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가증히 여기시는,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반드시 죽여야 되는 죄, 이렇게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죄를 미워하시고 악을 싫어하십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죄와 악행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방금 우리가 읽었던 우상 숭배의 죄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앞전에서도 계속 살펴봤는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가장 가증히 여기시는 죄 중에 하나가 바로
성적인 범죄라는 거예요. 오늘 레위기 20장은 이처럼 우상 숭배와 성적인 범죄를 비롯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결코 행해서는 안 될 그 악행에 대한 주의와 경고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우상 숭배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중점적으로 우리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의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끌으니니 이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습니다. 이 당시 가나안 땅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세라 신상과 여러 가지 우상들이 있었죠. 바알과 아세라, 이게 대표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가나안 땅의 그 민족들이 믿었던 바로 종교고 신입니다. 근데 그들이 그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신을 섬겼는데 이 많고 많은 가나안 땅의 우상들 중에 하나님은 굳이 오늘 대표적으로 몰렉이라고 하는 이 신을 바로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보면 우상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도 대표적으로 몰렉이라고 하는 이 우상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바알과 아세라를 비롯해 참으로 다양한 우상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근데 하나님은 몰렉이라는 우상을 꼭 집어서 대표적으로 언급하고 있어요. 몰렉은 대표적으로 먼저 언급하신 것은 여러 우상들 중에 몰렉을 섬기는 섬기는 방법이 가장 독특하고 가장 악하다는 사실입니다. 몰렉은 섬기는 사람들은 제사를 지낼 때 자주 사용했던 방법이 뭐냐면 자신들의 자녀를 제물로 바치는 겁니다. 자신들이 섬기는 신에게 자신이 가장 소중한 것을 바쳐서 복을 받겠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 땅에 고고학을 연구하는 연구자들이 아주 오래전에 묻혀있던 이방 신전을 발굴했는데 그곳에서 수십 명의 어린아이들의 유골이 들어있는 항아리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이 아이들은 대부분 몰렉을 섬기는 우상 숭배에 의해 그들에 의해서 제물로 바쳐졌던 것으로 여겨진다고 합니다. 몰렉의 형상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머리는 소의 형상을 하고 있고 몸은 사람의 몸을 갖고 있으며 그 손은 앞으로 내밀고 있는 그런 신상입니다. 그리고 제사를 지낼 때 이 몰렉의 두 손 밑에 불을 지펴놓고 몰렉의 두 손이 벌겋게 달아오를 때 그 위에 몰렉을 숭배하는 자들이 자녀를 올려놓고 제물로 바쳤다는 겁니다. 참으로 끔찍한 제사 방법입니다. 상식적으로 보아도 이것은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몰렉을 섬기는 사람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몰렉을 섬기고 자신의 자녀를 제물로 바치는 사람이 있으면 그를 반드시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좀 여기서 의아하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때로는 기회를 주실 만도 한데 어찌하여 다짜고짜 몰렉을 섬기는 자들을 그냥 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발 더 나아가 몰렉을 섬기는 사람을 보고도 못 본 채 하고 그냥 놔두면, 방관하면 하나님이 몰렉을 섬기는 사람이라 그것을 못 본 채 하는 사람 또한 모두 심판하시고 그 백성들 중에 끊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이 우상 숭배를 이렇게 하나님이 강하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보면서 몇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때로는 내 사랑하는 내 형제요, 이웃이요, 아니면 내 자녀들일 수도 있고 부모님들일 수도 있습니다. 뻔히 지금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음에도 우리는 그들에게 언젠가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 가시겠지라는 그 마음만 가지고 전할 생각도 하지 않는 포기해버릴 때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 떠난 자들, 또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을 향해 언제든지 하나님은 그들의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드십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4절과 5절 말씀도 함께 보면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것을 그 지방 사람이 못 본 채 하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면 내가 그 사람과 그의 권속에게 진노하여 그와 그를 본받아 몰렉을 음란하게 섬기는 모든 사람을 그들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자녀를 태워 죽이고 부모인 자신은 복을 받겠다고 하는 행동이 얼마나 악한 행동입니까? 그것 또한 보고도 못 본 채 하는 사람들 역시 너무나 나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우상 숭배를 하는 가나안 민족을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전부를 죽이라고 말했어요. 없애라고 했습니다. 혹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방의 풍습을 본받을까 봐 그렇게 명령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가나안의 민족들을 살려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염려하신 대로 가나안의 백성들의 풍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받고 결국 우상 숭배의 죄로 인하여 그들이 결국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정말 나라가 멸망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우상 숭배의 죄의 문제였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몰렉을 언급하셨지만 하나님은 모든 우상 숭배를 금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도 십계명에 보면은 하나님이 계명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너희는 하늘과 땅과 물속 어느 곳에도 어떤 형상을 만들지 말고 그 형상에게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주 강력하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정말 많고 많은 죄들 가운데 우리가 뻔히 넘어질 걸 알면서도 왜 하필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결국 우상에 빠지게 되면 그 영혼은 완전히 그 죄로 몰락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어지는 6절 말씀도 보면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접신하는 자와 박수무당은 귀신을 자신에게 들어오게 하거나 혹은 귀신의 힘을 빌려 점을 치는 사람을 말하잖아요.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에 있는 무당과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신접한 사람이나 무당을 멀리하고 그들을 모두 쫓아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따르는 자들도 모두 끊어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들은 귀신을 섬기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귀신은 어떤 존재입니까? 성경은 귀신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은 바로 사단의 부하들이라고 말합니다. 마귀라는 거죠. 하나님을 대적한 타락한 손사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들이 하는 일은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여 괴롭히는 겁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회방하고 괴롭히는 자들입니다. 귀신을 섬기는 자, 무당을 따르는 자의 심리가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자신의 미래를 알고 싶어하는 심리가 담겨져 있어요. 내 미래는 어떻게 될까? 내 자식은, 내 사업은, 내가 앞으로 이 길을 나가야 될까? 이 가게를 열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 미래에 대한 거. 나는 과연 70세까지 살까? 아니면 100세까지 다 채우고 살까? 나는 나중에 가난할까? 부할까? 내 미래에 대한 것에 대한 그것을 알고 싶어하는 심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를 알고자 돈을 주면서 그들을 찾아가 점을 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신명기 29장 29절 말씀, 우리 함께 기록한 것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29장 29절입니다. 시작.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미래에 대한 말씀보다 쉽게 예수님께서 해석하셔서 또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즉 미래의 일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우리의 앞날과 미래를 주관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런 표현 많이 하잖아요.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살고 죽는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생명의 주권을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 사실 사단마귀 우리의 생명을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할 일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명과 우리에게 이미 알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거면 충분한 거예요. 지금껏 그래왔듯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인생을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왜 미래를 알고 싶어 합니까? 왜 앞날을 알고 싶어 합니까? 왜 내 인생을 자꾸 바꾸고 싶어 하냐 이 말이에요.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인생, 내 미래를 어찌할 수 없으니 불안한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국 내 인생을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한다는 것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련히 하나님의 자녀들을 책임져 주실 것을 사람들이 그것을 신뢰하지 못하고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움직이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렇게 신접한 사람 무당을 찾아가 점을 치고 부적을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알려고 할 필요가 없음을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할 일은 우리에게 이미 밝히 알려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쓰라고 하면 쓰고 하라고 하면 하고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하면, 오늘 말씀처럼 너희가 이 죄를 범하면 범하지 않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을 우리는 하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과거의 교회 안에도 속칭 예수 점쟁이를 찾아다니는 성도들이 정말 많았다. 옛날에 제가 이런 기사를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그 기사를 다시 한번 찾아봤습니다. 여기 보면 예언을 받는다고 쫓아다니고 영험한 기도를 해달라고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이 집을 매매할까요? 제가 이리로 이사해도 됩니까? 이 사업을 해도 될까요? 제가 어떤 직장을 다녀야 합니까? 제가 이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맞습니까? 제 미래가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러한 것들을 물으러 기도원에 가고 이상한 사역자들에게 가서 기도받으러 다니는 그런 성도들이 과거에 너무나 많았다라는 거예요. 성도뿐만 아니라 사역자들도 셀 수 없이 많았다,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결과는 말씀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는가를 온전히 모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들입니다. 물론 정말로 극박할 때 하나님은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그것으로 안 될 때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을 통해서 성도들을 깨닫게 하시고 이끄실 때도 물론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외적이고 너무나 하나님의 특별한 경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굳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지 않아도 우리를 지키실 수 있고 인도하실 수 있고 내가 미래에 대해 궁금해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오죽하면 하나님은 성경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너희가 무엇을 생각하고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결론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때로는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받아도 내가 응답받은 기도고,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응답도 우리는 응답인 줄 믿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옳은 방법은 내가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귀하다라는 거예요. 내일을 모르면 또 어떻습니까? 내 앞날에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면 또 어떻습니까?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 없지만 내일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심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내 인생, 내 미래를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내 인생과 미래를 붙잡고 계시는 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길을 이끌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은 나를 위해 하나님의 전부를 내어주신 신실하신 은혜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나를 인도해 가시고 나를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뜻밖의 안 좋은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설령 경험할지라도 그건 역시 하나님의 주관과 그분의 선하신 뜻 가운데 허용된 것임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걱정이고 무엇이 염려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들은 간혹 신비적인 어떤 그런 것으로 해석하려고 하려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생각과 계획이 먼저 앞서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계획과 그 생각 가운데 어떻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먼저 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신, 다른 우상을 찾아가 그들에게 복을 빌고 귀신을 섬기는 무상들을 찾아가 미래를 점치는 행동들, 이것은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요 나의 인생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행동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그런 행위라는 거예요.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내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심을 믿음으로 그분께 우리의 미래, 우리의 삶, 우리의 소망을 모두 맡기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물론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미래에 대한 어떤 것들을 궁금해하고 또 고민할 때가 있음을 분명한 사실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너무나 성급할 때도 있고 우리가 때로는 굳이 알 필요도 없는 것들까지 알아야 될 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미래를 궁금하기보다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오늘에 더 충실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당장의 내일 일을 염려하고 오늘의 일을 염려하고 또 우리의 미래에 대한 어떤 것을 염려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은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우리는 믿고 신뢰함으로 하루하루를 정말 내게 주어진 그 소명과 사명 가운데에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 안에 있는 한 아버지와 때로는 풍파와 같은 어려움과 문제를 만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기회요 터닝포인트가 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줄 믿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주님께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자손들 모든 이들 가운데 주님 동행하여 주셔서 늘 하나님의 복음으로 온전히 무장하여 살아가는, 말씀이면 충분한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생 가운데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